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죠.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간 그 뒤에 일어난 일인데요. 자, 2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 신부는 노예죠.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에서 우리가 밑줄을 긋는다면 여러분 어디 그으시겠어요? 중요한 대목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보실 때 형통입니까? 저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다가 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 위치가 내 자리가 어디 가 있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 비극적인 상황,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고난이죠, 고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꼭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가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축복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저는 우리가 이 관점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복인 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늘 기억하고 추구하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형통일까요? 형통한 사람은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요셉을 봐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문제가 오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오히려 그걸 딛고 일어서서 더 뻗어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사람이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기고,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같은 파도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파도가 확 덮치면은 휩쓸려 가는 사람이 있고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후자죠. 파도를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뻗어나가는 축복의 사람이었어.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다른 각도로 뒤집어서 설명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 험한 일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시선을 하나님에게 떼지 않았어요. 절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고, 그래서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점점 믿음이 강해져 갔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떼놓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뭐죠? 여기 안 넘어가요. 하나님을 더 위기 상황일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고민할 시간 있으면 그 시간에 더 기도하시고, 슬퍼할 시간 있으면 말씀을 열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자,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금방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노예 생활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당장 그 고난에서 그 사람을 뽑아내 주는 건 아닌데 어떨 때는 그 고난 한가운데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강하게 만드시고 거기서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세요.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박돼서 맹렬히 타는 풀무벌 가운데 던져져요. 근데 25절 보세요. 25절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처음에 던져질 때는 어떻게 던져졌어요? 몇 명이요? 3명이. 어떻게 해요? 결박돼서. 근데 왕이 보니까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어요. 3명이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질 때는 결박된 3사람이었는데 다시 보니까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넷째 모양은, 넷째가 누군지가 나오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고난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동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박이 풀어져요. 고난이 그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풀어지고 그 속에서 강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죠. 시편 84편을 보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고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보세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다 똑같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에는 뭐가 터져요? 샘이 터져요. 똑같이 불경기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오아시스가 터집니다. 죽을만 하면 샘이 터지고 그래서 살아나고. 여러분, 요셉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키실 거예요. 자, 오늘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보면 창세기 39장입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해요? 보며. 누가요? 주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요셉과.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어떻게 해요? 보았더라. 누가요? 보디발이. 그 중요한 것은 안 믿는 사람,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이 보고, 직장 동료들이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삶에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내 입으로 나 믿음 좋아 이러는 거랑 딴 사람이 보고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아, 이건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오늘 보디발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은혜로운 얼굴 서로 보고 있으면서 교회 얼굴 보고 아유 믿음 좋다고 하는 거랑 실제 직장에 나가서 제가 여러분 직장에 찾아가서 여러분 직장 상사, 동료, 부하 직원한테 마이크 대고 아저씨 이분을 보실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어떻습니까? 그럴 때 그들 눈에 보기에 아유 저분 100% 진국이죠. 저는 교회 안 다니지만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 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은 연습장이고요, 실전은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지켜본 보디발이 요셉을 진짜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겪어봤겠어요.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 보디발은 그 바로의 오른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만 아마 노예가 수백 명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 친위 대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겪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공무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을 다 접해보고 봤을 텐데, 이제까지 보디발이 봐왔던 모든 애굽 사람들은요 전부 눈치 빠르고 돈과 권력욕에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고 거짓말과 음모 꾸미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집안의 노예들은 얼마나 비굴했겠습니까? 거기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다 자기 고향에서는 그래도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위협을 당하면요 금방 비굴해집니다. 금방 비굴해져요. 근데 보디발이 보니까 저 변방 히브리에서 끌려온 아무것도 없는 저 소년 요셉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노예지만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고요. 아우라 뭔지 아시죠? 비범함이 있고요. 조용하고 겸손하면서도 일을 시켜보면 확실해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17살 나이에 신참 노예로 들어갔으니까 거기 얼마나 그 위에 고참 노예들이 많은데 쉬운 일 시켰겠어요? 얼마나 험한 일, 굳은 일 시켰겠습니까? 근데 그 일들을 하면서도 요셉은요 몸을 아끼지 않고 티를 내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매사에 정확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누가요? 보디발이 본 거예요. 게다가 성품도 깨끗해가지고요, 요셉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사람들이 다 요셉 곁에 있으려고 해요. 무엇보다도 요셉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성경에 없지만 요셉이, 보디발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거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거긴 다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거기 하인들도 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이 시키면 예배하는 것도 들쑥날쑥하고 한데 요셉은 안 그래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사람을 보디발이요 처음 본 거예요. 그 수백 명의 노예 중에서도 그가 겪어본 수많은 그 애굽에 내노라 하는 인물 중에서도 이야, 이런 사람 처음 본 것입니다. 비굴하지도 않고 평안이 있고 뭔가 노예인데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린데도 뭔가 비범함이 있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속으로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이야, 저 아이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다. 그죠? 게다가 일도 하는 거 보니까 하는 일마다 뛰어나게 잘해요. 3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무슨 일을 시키든지. 요셉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7살까지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손에 물 한 번 묻혀보지 않고 큰 애인데 뭐 해봤겠어요. 근데요, 시키는 일마다 잘해요. 가축을 맡겨도 잘 돌보고 물건 정리를 시켜도 잘하고 장부 정리를 시켜도 척척 잘해내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 못하는 사람 보면 답답하죠. 여러분, 일 못하는 사람 보셨죠? 쉬운 일도 막 어렵게 하잖아요. 쉬운 일도 어렵게 하고. 근데 요셉은 처음 해보는 어려운 일인데도 정확하게 핵심을 뚫어요. 17살짜리 애라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장악하는 능력이 있고요, 리더십도 있고요. 보디발이 보고 혀를 찹니다. 이야, 이 아이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구나. 하늘이 낸 사람이구나. 하늘의 능력이 부어져 있구나. 워낙 똑똑한 엘리트들도 많이 봐왔는데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은 특별한 아이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요셉과 같진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정직하고 신실하고 일관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비굴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렇죠? 이게 요셉이었다는 거. 세 번째로 요셉은 4절 보니까 태도가 좋았어요. 여러분,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4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요셉을 그 어린 나이에 가정총무,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명의 노예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막 들어온 17살짜리를 가정총무로 그 위에 세우냐고요. 근데 보디발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애굽 왕의 친위대장입니다. 그만한 자리에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을 꿰뚫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디발이 보니까 그럴 만한 사람인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요셉의 태도가 나옵니다. 태도. 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는데요. 이름은 방지하기 쉽잖아요. 근데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보디발도 요셉을 잘 봐줬지만 요셉도 보디발을 잘 섬겼어요. 보디발뿐만이 아니라 종들을, 동료들을 잘 섬겼어요. 골로새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아마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이제 신참으로 17살 아이가 막 들어왔는데, 노예가 들어왔는데 쉬운 일 시켰겠어요? 남자분들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처음에 신참 들어가면 뭐부터 시킵니까? 걸레질부터 하잖아요. 저는 진짜 2년을 걸레질했어요. 밑에 후참이 안 들어와가지고. 요셉 가축에게 먹이 주고 오물 청소하고 가장 천한 일들을 요셉은 다 맡아서 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모든 일을 섬기듯이,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자세가 있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섬기는 자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 봅니다. 하나님도 보시지만 사람이 봐요. 보디발이 봐서 이런 걸 다 본 거예요. 그냥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게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이 그냥 보통 집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 안에 그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 있는 그런 엄청난 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태도를 좀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의 귀천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멋진 일을 한다고 멋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이라도 그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요셉처럼 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위치에 딱 두십니다. 그렇죠?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뽑아내서 위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노예들도 다 한때 자기 나라에선 잘 나갔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나든지 문제가 생겨서 노예로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신분에 적응을 하는 게 쉽겠습니까? 내가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날 어떻게 알고, 이런 일을 전부 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요. 이게 태도예요, 태도. 요즘 여러분 그 대기업 같은데 대기업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대기업에 삼성 같은 데 이직률이 굉장히 높대요. 삼성 같은 데 들어가려면 다 외국에서 박사하고 뭐 전부 이렇게 뭐 스펙이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어떤 일 시킬까요? 허드렛 일 시킵니다. 그 기간을 못 견디고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태도가? 내가 누군데?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들어왔냐? 뭘 누구긴 누구예요? 신입사원이지. 신입사원이면 그 일부터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위에 임원으로 올라간 사람들 다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태도가 달랐던 사람이, 그 사람이 임원도 되고 사장도 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태도, 이 신참 때 태도를 보면 그 사람 미래를 알아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전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노예들이 그랬을 거예요. 주인 볼 때는 일하고 안 볼 때는 일 안 하고, 이런 요령주의 일을 하는데 요셉은 달랐어요. 이걸 누가 알았다고요? 보디발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렇죠? 요셉은 노예 시절 때부터 너무나 밝고 능동적으로 그 삶을 살아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뭘까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 그걸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명예는 누굽니까? 어떤 멍에입니까? 커플 멍에예요. 커플. 그러니까 소 2마리가 들어가는 멍에입니다. 거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 멍에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멍에를 지자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나와 함께 출근하자, 그 말이죠. 나와 함께 일하자. 여러분, 주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항상 어디서나 동행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직장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멍에 안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해도 우리 삶의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요셉에게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 태도가 있었다고.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전 나사렛 촌동네에 가가지고요, 몫으로 30년을 사셨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이 몫으로 일하러 나가셔가지고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아니, 날 뭘로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슨 몫 일을 여러분,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30년 동안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그 과정을 예수님도 다 받아내셨어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겸손이 오늘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태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셔야 돼요. 교회를 해도 어떤 일을 맡겨도 여러분 진실하셔야 됩니다. 맡겨진 일을 허투루 여기시면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걸 누가 봐요? 저도 보지만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적용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또 출근하시잖아요. 내일부터 집안 살림을 하시든 출근하시든 학교에 가시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노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태도를 가지면 좋겠어요. 남보다 일찍 출근하고 일찍 청소하고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맞고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기쁘게 맞아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에요. 자,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그 때를, 그 장소를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옵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 볼까요?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섬김에 삼고 위탁하니. 네, 그렇죠? 말씀드린 것은 보디발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폭적인 신임을 하죠. 전폭적인 신임을 해요. 4장 6절에 가보면 그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다 맡깁니다. 다 맡겨버려요. 그동안 봐온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봐온 거예요. 다 맡깁니다. 마누라 빼놓고 다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마누라가 유혹하는 그것까지도 요셉은 이겨내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보고요. 그 요셉의 인품과 그의 신실함이 계속 나와요. 전폭적인 신임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5절 가봅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기서 저는 요셉을 위하여라고 밑줄 쳤어요. 여기다가 밑줄 쳤어요. 자, 성경은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보디발의 집에 복이 왔다고요? 언제부터요?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을 때부터, 요셉이 모든 것을 일을 주관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 전에도 보디발은 대단한 집이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확 달라져요. 집안 분위기가. 모든 집이 복을 받아요. 자, 근데 단서를 달죠.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받은 꿈이고 요셉이 받은 비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 꿈을 갖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꿔야 될 꿈이 바로 이 꿈이에요. 세상의 복은, 세상 사람이 꾸는 꿈은 자기가 잘 되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뭐죠?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에요.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복이에요. 복.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복이 따라와요. 내가 있는 곳에 복이 오고,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 감옥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노예로 있으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총리가 되니까 나라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을 꾸시고 이런 꿈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런 꿈의 사람으로 준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꿈을 주시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꿈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꿈을 아무나 이 꿈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꿈을 받지만 아무나 이 꿈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묵상하면서 이런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누리게 되는 축복은 장차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체가, 아니 열방이 복을 누릴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누구를 가리키는 인물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민족이, 열방이, 모든 방언이 무릎을 꿇는, 그죠? 그 꿈, 그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세속사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직장에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 직장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러려면 요셉처럼 살아야 되죠. 요셉처럼. 그렇죠? 은혜를 입어 요셉이 섬긴 것처럼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노예처럼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모습과 태도와 요셉의 같은 사람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이걸 누가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사람도 알고 하나님은 물론 아시고.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 요셉을 높이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을 옮기시고 그렇게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가 만나는, 내가 있는 그곳, 성공은 뭡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시고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